아침부터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참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새벽 예배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3장 10절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요나서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요나의 선포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60만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서에서 보면 그 주위를 둘러 걸어도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크고 강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강국 아수르는 주변국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약탈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앞으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을 만큼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세계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질 정도로 그들의 잔인함은 극에 달했는데요. 아수르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점점 더 포악하고 잔인하게 주변국을 약탈했습니다. 나훔서에서는 아수르를 향하여 피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담긴 벽화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그 벽화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새벽 예배라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아침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잠깐 몇 가지 예시를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꼬챙이로 찔러서 매달아 놓으며 자신의 승리를 표시한다거나 산채로 사람의 피부를 벗긴다거나 해골 무덤을 쌓아 올려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어느 곳보다 잔인하고 못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포악한 모습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이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근데 요나는 당시 이 아수르의 악행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언짢았습니다. 언짢음을 넘어서 저는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실은 하나님을 참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라면 그렇게 죄를 짓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이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가서 전했을 것 같은데요. 요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이 전달되었으니 그들에게 가서 그 말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4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선지자로 선택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니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밉고 포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니 그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스로 도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받은 요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결국 두 번째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요나가 예상했던 대로 사흘 동안 걸어도 겨우 성읍 외곽만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 니느웨가 겨우 하루 동안 선포한 요나의 말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마음속에 전하기 싫다는 생각이 가득한 요나가 과연 그 하루 동안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외곽만 돌아도 사흘 동안이나 걸리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요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몇 곳을 정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마이크도 없었어요. 지금 저는 이만큼 지금 몇 분인지 잘 세지지 않는데요. 이 당시 니느웨는 여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정말 정신없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요나는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마이크도 없이. 근데 과연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 전했을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했다곤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정말 짧지 않나요? 참 별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신 분이야. 그분은 유일한 신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도 전 정말 짧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짧아요.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물론 성경에 생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엄청 열정적이거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포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소리가 좋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성대결절에 후두염이 겹쳐서 목이 나간 거더라고요. 그때 설교를 한 게 정말 은혜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보고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수련회가 이렇게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섬겼던 수련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제가 기도의 인도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회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평소에 낮에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에서 피맛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던 거죠.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대결절이다. 근데
요나는 그 정도로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냥 가서 요나가 야 너희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멸망당할 거야, 이 정도로 말했을 것 같은데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상관없이, 전하는 자와 상관없이 용서하시겠다고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니느웨처럼 극적인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창 한국교회가 8, 90년대 때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들었기만 했습니다. 전 90년대생이거든요. 듣기만 했는데 그런 부흥의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멸망당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 취급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자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용서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나서는 그냥 니느웨를 용서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지자인 요나도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감히 무시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니느웨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잔인하게 약탈하고 성내 이웃들끼리도 악행을 일삼던 니느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 요나서를 통해 누구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을 보며 바로 심판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요나를 사용하여 그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에 그냥 죽음으로 심판하셔도 되었지만 물고기라는 자신이 만든 다른 피조물을 사용하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묵상하게 만드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마지막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중 가장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개인적으로 열린 결말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 상상력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요나가 이해했을까? 라는 상상을 좀 펼쳐봤는데 이해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얼마나 미웠을 겁니까? 이 니느웨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꼴을 보려고 멀리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성내며 화내는 그 모습. 그만큼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결말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의 선포에 잠시 회개하며 돌이키지만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멸망당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가도 다시 돌이켜 죄악의 길로 서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쩌면 역사 속에 남는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얼마나 죄를 지었다가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그 모습을 반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계속 끌어가시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만약 그렇게 다시 회개했다면 저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옳은 일만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정하신 자, 용서하기로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옳은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수르같이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도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는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참 잘 알죠. 지금 잠시 마음속에 그래, 난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고 그분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니느웨처럼 단회성으로 회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 반응은 회개로, 감사로, 돌이키는 삶으로, 우리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갚는 자가 됩시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더라도 돌아오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테니 너는 언제든 돌아오라. 그 음성에 반응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겨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악한 성 니느웨도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죄는 그보다 더 약할진데 어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혹여 넘어져 다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엎드러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회개로, 감사로, 돌이키는 삶으로, 변화로 당신께 다시 사랑으로 갚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